잠언 27장 1절에 10절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 10절인데 잠언 27장 7절 말씀. 잠언 27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배부른 혼은 벌집도 싫어하나 줄인 혼에게는 쓴 것도 모두 다니라. 이게 이제 세상 말로는 상황윤리라고 그럽니다. 꿀은 달죠. 그런데 항상 단 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단 건 아니다 이거죠. 배부를 때는 안 달다 이거죠. 근데 쓴 것도 배부를 때야 못 먹죠. 그러나 이제 줄이면 아이고 한국말로 그런 말 있죠.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다 그런 거 있죠.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철학 용어로는 이제 상황윤리라고 그러고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오늘은 제목을 상황윤리 잠언에 몇 번 나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안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응률려 보시고 이 아침에 또 함께 모인 모든 혼들에게 복을 많이 내려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받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주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도우시고 종에게도 하나님 말씀, 주의 영감을 더해 주셔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주의 숨결 있는 그대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듣는 모든 혼들도 믿음으로 잘 받아서 마음에 간직하고 또 쌓아둘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말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를 놓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을 도와주시고 이 말씀 듣는 모든 혼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교도합니다. 아멘. 오늘 공부할 잠언은 철학 용어입니다. 상황윤리라고 정했는데 선악을 판단할 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규범윤리와 상황윤리. 규범윤리란 거는 딱 정해진 것대로 그냥 일체에 고려할 거 없이 그냥 기록된 대로 정해진 대로 그 규범윤리 원칙과 원리와 법리에 따라 판단하는 절대적 가치관이 내가 맞아 죽을 지경이어서 할 수 없이 상대방을 찔러 죽였는데 규범윤리에 따르면 그냥 살인자예요. 다른 말 필요 없어요. 그냥 살인자예요. 그런데 상황윤리는 그 상황에 처한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오늘날 법원이 두 가지를 잘 조화시켜야 됩니다. 살인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는 살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 가정폭력의 피해자다. 죽은 놈은 말이 없으니까. 죽은 놈한테 다 잡아 씌우면 잘하면 그냥 무죄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무조건 규범윤리만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살인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난감한 일이죠. 이게 지금 모든 나라에서 또 모든 사람의 가치 판단에서 상당히 헷갈리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이면 살인자 맞습니다. 규범윤리에 따르면 그냥 죽이면 살인자고 나머지는 따질 거 없다. 그러니까 죽이면 그냥 살인자예요. 그러나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면 이거 애국자고 영웅이죠. 그거는 누가 다윗을 살인자라 그래요? 애국자라 그러지. 다윗은 전쟁터에서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지만 전혀 살인자란 말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하 우리아를 죽였을 때는 이건 다르죠. 우리아를 죽였을 때는 그는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배우자 외에 다른 여자나 남자 관계를 맺으면 그건 간음이나 간통입니다. 그러나 첩보나 정보활동을 위해서 미인계를 사용할 때는 그걸 뭐라 하죠? 조국을 위한 희생이라 그럽니다. 그건 애국이 됩니다. 거짓말 속임수는 기만행위로 나쁜 일입니다. 그러나 적을 속이는 기만행위는 전략이고 전술이고 승리를 위한 훌륭한 작전입니다. 어떻게 전공포를 쓰지 않고 속임수로 기만 전술을 이겼느냐? 그거는 속임수라 그러지 않아요. 그건 굉장한 전략이고 전술이고 훌륭한 작전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지혜라고 칭송에 마지 않습니다. 여리고의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무사히 되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실 뭐 했죠? 딜을 했지. 우리는 요즘 말로 뒷거리를 한 거지. 언더 더 테이블이란 말이지. 뒷거리를 한 거라고요. 그것도 자기 민족, 자기 조국을 팔아먹는 행위였다고요. 왕이 보낸 사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자기 왕국을 배신하고 자기와 자기 집안을 살렸죠. 한국에도 이런 사람 한 명 있는데 그게 박정희 씨예요. 제주 4.3 사건 나가지고 여수 순천에 있는 연대를 이제 그쪽으로 제주로 파견할 때 거기 장교 한 명이 박정희였습니다. 그때가 그쪽 지역에 있던 장교가 박정희 씨였어요. 그런데 어쨌든 나와서 남노당 다 적하고 자기는 살고 한국의 남노당을 전멸시키는 군대 내에 있는 남노당을 전멸시키는 1등 공신이 됐죠. 그 라합 같은 사람이에요. 그쪽 사람들은 지금도 일을 갑니다. 박정희가 독재했다고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일 때문에 지금도 일을 가는 거예요. 그 라합도 위대하다고
그 당시에 뭐 민족 개념이 있었겠어요. 어쨌든 여리고 성에 사는 사람이었잖아. 그죠? 근데 이스라엘 편을 들고 자기 왕국을 배신했단 말이죠. 그 라합 의인입니까? 아니면은 거짓말쟁이의 나쁜 여자입니까? 어제 자기 집은 살았어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저마다 다 다른 대답을 내놓을 겁니다. 아마 교회에서 이야기 물어도 라합에 대해서 물으면 전부 다 뭐라 그럴 거예요. 근데 성경은 라합의 행위에 대해서, 라합 이 행위에 대해서 성경에도 이 코멘트가 있어요. 신약에 그 2번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받아들이고 믿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한 걸 뭐라고요?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받아들이고 믿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건 믿음의 행위였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5절에 또한 이와 같이 창녀 라합이 사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다른 길로 보냈을 때에 행위로 어렵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2번이나 믿음의 행위였다고 딱 글이 나옵니다. 성경은 라합을 믿음으로 행했다, 믿음의 여인으로 높이 칭찬하고 크리스천들이 따라야 할 믿음의 본들 중에 한 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집트로 내려간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거짓말이죠. 아비멜렉에도 똑같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들 이삭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자기 아내의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자기 생명의 위험을 느꼈고 살기 위해서 거짓말했습니다. 어때요? 거짓말한 거예요? 자기 방어를 한 겁니까? 살기 위해서 어쨌든 거짓말했어요. 규범윤리에 따르면 무조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따르면 거짓말이고, 그럼 이 거짓말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건데, 그건 지혜입니까? 삶의 지혜인가? 아니면 자기 방어? 그들의 이런 거짓말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이게. 규범윤리로 보면 그건 무조건 죄입니다. 변명할 거 없어요. 상황윤리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는 수준입니다. 정해진 원칙이나 규범 없이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그 형편에 따라서 윤리적 판단하는 것을 이제 상황윤리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적 가치 기준과 교리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것은 변명으로 치부가 되고 이중자 때 자기 죄와 범법을 정당화하는 사악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전부 다 규범윤리로만 모든 걸 정할 수는 없는 거죠. 이 말은 상황윤리만 1966년에 조셉 플래처가 새로운 도덕 이 말을 하면서 상황윤리, Situation Ethics라는 책을 냈어요. 이 책에서 이제 이 용어가 굳어져가지고 지금 많이 사용되는 말입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의 감각 기능은 대부분 상황윤리적입니다. 우리의 감각 기능은 대부분 다 상황윤리입니다. 규범윤리가 아닙니다. 이 말은 감각이, 우리의 느낌이나 체험이나 감각이 모두 상대적이란 말입니다. 이성과 감정은 모두 다 상대적이에요. 같은 밝기의 등불을 켜도 낮과 밤에 느끼는 밝음의 정도는 전혀 다릅니다. 같은 룩스로 측량을 해보면 또 같은 룩스로 낮에 켜면 그거는 밝다고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밤에 켜면 더 밝고, 또 내가 눈을 감고 있다가 켰을 때 더 밝고, 나의 느낌은 뭐죠? 전부 다 상황에 따라서 전부 다 다르게 느껴집니다. 전부 다 다르게 느껴요. 왜? 상대적이단 말이죠. 같은 음식이라도 배부를 때 먹는 음식의 맛과 배고플 때 먹는 맛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거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배고파서 훔치는 빵과 배부른 자가 훔치는 빵은 같은 도둑질이라도 죄와 형벌에 따라 죄와 형벌에 대한 판단이 다릅니다. 우리가 절대적인 주의 말씀을 절대 기준, 절대 가치로 여기고 살지만 아무도 사람의 전후 사정이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판단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의 말씀이나 기준, 원칙을 모두 다 상황에 따라서 바꿔가면서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크리스천에서 상당히 딜레마입니다. 저도 이 교회에서 제일 힘든 문제는 이 성경에 관한 것들이 아닙니다. 제일 힘든 이 질문은 뭐냐면 누가 누구 어떤 관계냐든지 그 무슨 뜻이냐든지 이런 질문은 저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어려운 질문은 이혼 문제, 돈 문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성경은 음행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이혼하는 걸 금지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이 아닌 다른 이유로 자기 아내를 버린 자는 그녀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이혼당한 여자와 결혼한 자는 간음하느니라. 엄청난 말씀이죠. 근데 가정폭력이 있다거나 들어보니까 가정폭력이 있어요. 그 가정폭력은 잘 안 고쳐집니다. 아니면 상습적인 도박을 한다. 돈만 생기면 그냥 도박하러 간다. 아니면 알코올 의존증이 있다. 알코올 중독. 아니면 마약에 손을 댄다거나 도벽이 있는 배우자와 같이 못 살겠다고 이제 이혼을 해야겠다고 의견을 물어보면
마태복음 5장 32절에 따라 행하시오. 이게 규범윤리. 그냥 참고 견디고 사시오. 이게 이제 규범윤리인데, 그렇게 말하면 그게 난감하죠, 그것도. 그래서 이런 문제도 어렵죠. 우리는 성경이라는 이 절대 규범을 가지고 있지만, 육신을 가진 또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개개인이 처한 사정이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교리적인 답변이나 기계적인 답변만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상대방에게 동화가 돼가지고 이해합니다, 하세요 막 그러면 어때죠? 주의 말씀 완전히 개무시하는 거죠. 이런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 오늘 잠언을 통해서 이런 진리들에 대해서 조명을 좀 받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말하기를 사람은 한 치 앞을 볼 수 없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몇 분 앞에 사정만 알아도 교통사고나 각종 사건 사고로 죽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5초만 미리 알아도 교통사고로 죽을 사람 없을 겁니다. 교통사고는 몇 초 만에 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일을 전혀 알지 못하지만 내일도 오늘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합니다. 이사야 56장 12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니 우리가 독주로 우리 몸을 채우자. 내일도 이날과 같고 내일도 이날과 같고, 대부분 다 내일 하면 그냥 오늘 같다고 생각하죠. 내일도 이날과 같고 또 더욱 풍성하리라, 더 나아질 것이다. 이게 진화론적 사고방식입니다. 인간은 점진적으로, 세상은 하루하루가 점진적으로 향상하고 발전한다, 점점 나아진다. 이거 인본주의의 외침이고 진화론적 사고방식입니다. 크리스천들은 내일이 오늘보다 나아진다고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일이 오늘보다 나빠진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일은 주님이 오실 수도 있고, 세상은 대환란이란 주의 날이 닥칠 수도 있고, 나는 내일을 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고, 내일은 내가 질병에 걸려서 누워있을 수도 있고,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진다가 아니라 내일은 오늘보다 나빠지고 점점 나빠진다. 우리 몸은 점점 나빠집니다. 실제로 우리의 상황도 사실 점점 나빠지고 세상도 점점 악해지고 나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세상 속담에도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고 합니다. 잠언 3장 27절 28절에 내 손 안에 선을 베풀림이 있거든 마땅히 그것을 받을 자들에게 선 베풀 금하지 말며 그것이 내 곁에 있거든 내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가 내일 주리라 하지 말고, 내가 내일 주리라, 내일 주리라 이 말은 의미 없다 이거.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요. 내가 내일 주리라. 오늘 선을 행할 수 있거든 오늘 행하라고요. 오늘 구제할 것 오늘 하고, 선을 행하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회개하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교회 오는 것을 내일 또는 다음 주로 미루지 마십시오. 어떤 부자는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내 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했지만 그는 그날 밤 죽고 말았습니다. 벨사살 왕은 다니엘에게 큰 상급을 내리고 나라의 셋째 가는 치리자를 삼겠다고 했지만 그는 그날 밤 죽고 말았습니다. 하만은 왕비에 쓰다가 부른 잔치에 왕과 더불어 유일하게 초청받은 신하로서 기뻐하고 좋아했지만 그날 죽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은퇴하고 나서 믿겠다고 말합니다. 아이들 다 키우고 나서 시간이 나면 믿겠다 그럽니다. 그날이 올지 안 올지 어떻게 합니까? 그날이 올지 안 올지 어떻게 해요? 아침에 집을 나서며 다녀올게라고 하지만 그날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경찰서로 가는 사람들, 교도소로 가는 사람, 병원으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린 내일이 아니라 오늘 해야 할 일을 오늘 해야 됩니다. 날마다 해야 할 일을 날마다 해야 됩니다. 항상 언제나 해야 할 일을 언제나 항상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시는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 바로 지금 해야 할 일은 복을 믿는 일이고 기도한 일이고 회개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찬양한 일이고 주를 신뢰하는 일입니다. 선을 향하는 일, 이것은 바로 지금 오늘 해야 될 일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5절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 머물며 사고 팔고 하며 이득을 얻으리라 하거니와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 그 뒤에 사라져버린 수증기니라. 그런 까닭에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며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야 하느니라. 내일 일에 대해 말할 땐 주께서 원하시면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히브리 6장 3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러니까 사도들도 이 성경을 기록한 이 기록자들도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렇게 말했다 이거예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은 내일 일을 아십니다. 내일 있을 일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사울왕에게 내일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죽을 것이다. 사무엘상 28장 19절에 또한 주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주께서도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시라 하며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은 내일뿐 아니라 영원까지 모두 다 아십니다. 2절입니다. 다른 사람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낯선 자가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자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랑.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 그건 이제 성경의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죠.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요 악한 일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러한 기쁨은 자기를 자랑하고 뿌듯해하고 하는데 그런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다 이거예요. 또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서 10장 18절 자기를 추천한 자가 인정받지 아니하고 주께서 추천하시는 자가 인정받느니라. 자기를 추천한 자가 인정받지 아니하고 주께서 추천하시는 자가 인정받느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도록 하려면 나는 말이 아닌 행위를 보여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나의 믿음을 보지 않고 믿음의 행위를 봅니다. 아무도 남의 믿음을 보지 않습니다. 믿음의 행위가 보이지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나의 사랑을 보지 않고 사랑의 수고를 봅니다. 사랑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의 수고만 보입니다.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은사나 영적인 열매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의 열매를 통해서만 선한 행위의 열매를 통해서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럼 보는 사람이 이제 그걸 보고 칭찬하는 거죠. 보여줘야 뭐 칭찬하든 욕을 하든 할 거 아니에요. 야후 3장 13절에 너희 가운데서 지식을 갖추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그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보일지니라. 그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보일지니라. 행위를 보일지니라. 행위를 보일지니라. 다른 사람이 너를 칭찬하게 하라는 말은 결국은 선한 행위를 보이라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영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선한 행위를 보이라 말이에요. 우린 믿음뿐 아니라 믿음을 보여야 되고 사랑할 뿐 아니라 사랑의 수고를 보여야 됩니다. 디도서 3장 2절에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말다툼하는 자가 되지 말며 오직 부드러우며 모든 사람의 온전히 온유함을 보이게 하라. 보이게 하라. 너희 절제를 보여주라. 주님은 다 보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행위를 보고 열매를 봅니다. 성경 말하기를 디도서 2장 10절 훔치지 말고 전적으로 선하게 충성하는 것을 보이게 하라. 계속해서 쇼 보이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교리를 빛내게 하려 함이니라. 그 없는 걸 보이는 걸 위선이라 그러죠. 자신 안에 없는 걸 보이는 걸 위선이라 그래요. 그럼 이제 위선자라 그럽니다. 근데 남들은 이렇게 자기가 자기 자신의 실체가 아니라 보이고 싶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걸 보일 수 있어야 된다 이거지. 신자들 중에는 표적을 보기 원하고 기적이나 체험이나 꿈이나 환상을 통해 뭔가를 보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행위로서 보여줘야 됩니다. 행위로서 보여준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이 말은 다른 사람이 너의 행위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칭찬하게 하고 이 말입니다. 우리는 빛과 뭐로 보여줘야 된다. 다시 2절 낯선 자가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 말지니라. 낯선 자가 너를 칭찬하게 하고 그 나를 모르는 사람이 나를 칭찬하게 하라는 것인데 이는 나의 선한 행위가 빛을 비추는 등불처럼 빛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낯선 사람이 나를 칭찬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행한 선한 일들의 열매가 낯선 사람들에게 보일 정도로 하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과 배치되어 보이지만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되고 믿음의 행위는 아무리 은밀히 해도 다 드러나게 마련이라 이 말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선한 행위는 낯선 자의 칭찬을 받습니다. 한국에 맨날 선한 행위를 한 사람 가지고 얼굴 없는 천사라 그러고 뭐라 그러고 그런 거 있죠. 전주인가 어디 가보면 해마다 연말에 어디 그 특정한 날에 한 1,0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기부하는 분이 있어요. 꼭 동사무소 앞에 어디에 나무 밑인가 그 놔두고 전화를 걸어요. 내가 거기에 놔뒀으니 가져가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쓰시오. 해마다 지금 20년간 넘어 이상 해마다. 그러니까 작년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그날 그 전날부터 그 주변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2명이 있었어요. 차에서. 진짜 한 명이 나타나서 누가 두고 가는 거야. 그거 들고 가버렸죠. 그 사람이 동사무소에 연락했죠. 나 그거 두고 갔다니까. 직원이 나와서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아무리 찾아도 그 사람이 두었다고 하는 곳에 돈이 없는 거야. 동사무소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은. 왜? 구청에서도 해마다 두었으니까. 근데 그것도 규칙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다른 어떤 시민 2명이서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딱 원래도 두고 가려니 하고. 딱 진짜 두고 가니까 그 사람이 먼저 손을 쓰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겠지. 그래 그 사람이 선한 얘기는 모든 사람이 칭찬했어요. 온 국민이. 왜? 해마다 하니까. 근데 또 그걸 또 노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약간 약점이 있었어요. 한국은 CCTV가 너무 잘 돼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야. 바로 잡혔죠, 뭐. CCTV 동선으로 그 차들이 가는 길을 전부 다 해가지고 결국 뭐 바로 잡혔어요.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뭐죠? 예. 그 사람은 선한 행위죠. 낯선 자의 칭찬을 받습니다. 그 사람 낯선 자에게 선을 베풀었어요. 요셉은 이집트에 팔렸지만 그는 어디 있어나 칭찬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신실함으로 사울왕을 제한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신실한 믿음과 뜨거운 사랑을 가질 때 그는 낯선 자들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이것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니라. 사람들이 인정을 받느니라. 이 사람들이 인정을 받느니라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말지니라. 내가 그걸 했는데 이렇게 떠들면 이상해지는 거죠. 3절입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무게가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진노는 그 둘보다 무거우니라. 돌은 무겁지. 돌이 무겁다면 다 아는 거고 모래도 무겁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진노는 그 둘보다 무거우니라. 돌이 무겁다는 사실은 누구나 압니다. 모래도 무겁습니다. 작은 모래주머니를 차고 달려본 사람들은 모래의 무게에 대해서 잘 압니다. 이 모래의 무게. 한국에도 이제 군대 가면 특수부대 있죠. 뭐 공수부대나 아니면 특전단이나 뭐 그 몇 개 있어요. 그런 부대 사람들, 군사들은 모래주머니를 차고 달리기 행군을 해요. 모래주머니를 차고. 모래주머니를 차고 행군을 하다가 모래주머니를 딱 벗을 때 발이 막 날아갈 것 같아. 그 훈련법은, 청와대 습격 사건, 북한에서 김신조 씨 일당이 그 청와대 습격 사건 있었죠. 그때 한국의 군인들이 그렇게 동원이 되는데도 그 사람들 다 못 잡았습니다. 그중에 몇 명을 잡았는데 그들에게 훈련법을 배운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빠르고 왜 그렇게 포위할 때마다 포위망을 뚫고 나가는 포위하고는 벌써 포위망을 뚫고 나간 상태야. 군대에서는 이제 얘들이 이 정도쯤 왔으니까 넓게 포위를 해가지고 충분히 못 빠져나갔다고 생각하고 포위를 쳤는데 보면 이 주파 속도가 항상 우리나라 군 정보당국보다 빨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했더니 이들은 어릴 때부터 모래주머니를 차고 훈련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전부 다 한국의 권투 선수들, 스포츠 선수들까지 다 모래주머니 차고 훈련하는 게 기본이 되었습니다. 모래주머니. 그래, 한국의 뭐 권투 선수, 뭐 레슬링 선수, 유도 선수, 모든 선수는 전부 모래주머니 차고 달렸어요. 그 효과가 엄청나게 컸던 거죠. 모래는 무겁다 이거죠. 실제 해보면 그렇죠. 살인자들이 사람을 죽여서 시체를 돌이나 모래주머니에 매달아서 바다에 던지면 소금물도 그 사람을 떠오르게 하지 못합니다. 그건 무겁다 이거죠. 우리 주께서 마태오 18장 6절에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매달고 바다 깊은 곳에 빠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니라.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 깊은 곳에 빠진다. 이 말은 뭐예요? 안 떠오른다 이거. 바닷물이 소금물이라서 사람이 떠오르게 돼 있는데 연자맷돌 매면 연자맷돌은 무게 때문에 이거 연자맷돌은 소금물도 못 띄운다 이거예요. 뭐 조약돌도 못 띄워요. 희한하죠. 그 맷돌의 무게가 어떤지 돌의 무게를 보여주는 건데 사람을 돌에 묶어두면 그는 돌의 무게 때문에 움직이지 못합니다. 모래 위에 작은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쉽게 무너지지만 사람 위에 모래주머니를 올려두면 사람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무겁지만 어리석은 자의 진노는 그 둘보다 더 무겁다. 이 말은 사람의 어리석음이 연자맷돌이나 바위덩어리나 커다란 모래주머니처럼 나 위에 놓이게 되면 나를 꼼짝달싹 못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 무게로 내가 꼼짝달싹 못한다. 사람이 돌을 더 건져 놓아보세요. 아니, 모래주머니에 올려놓으면 사람 꼼짝 못하죠. 근데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어리석은 뭐라고요? 돌이나 모래주머니처럼 그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한다. 사람이 실족하거나 넘어지면 그 사람의 어리석음이 돌이나 모래보다 더 무거워서 그 사람을 짓눌러서 꼼짝 못하게 한다.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고 죽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그 둘보다 무거우니라. 어리석음은 돌이나 모래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지 몰라도 어리석음은 그보다 더 무겁다. 그 둘보다 더 무거우니라. 둘보다 무거우니라. 4절입니다. 진노는 잔인하고 분노는 포악하거니와 시기 앞에야 누가 능히 서리요? 돌과 모래주머니보다는 어리석음이 더 무겁고 진노와 분노보다는 시기가 더 잔인하고 포악하다. 지금 그 말이죠. 이 비교법이 아주 절묘합니다. 예, 거의 A는 뭐하고 B는 뭐하고 C는 뭐하다. 이런 식의 비교법인데 아주 명료한 문장으로 이런 비교 구문을 이렇게 문장을 쓸 수 있으면 그 사람 글 잘 쓰는 사람이에요. 지금 잠언의 3절, 4절처럼 할 때는 글을 잘 쓰는, 이렇게 글을 쓰면 글을 잘 쓰는 사람입니다. 근데 보통 글 써보면 이렇게 문장 구사를 잘 못해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시기가 가장 포악하다면 이런 식으로 단순 명료하게 잘 못 씁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을 잘 읽으면 이런 문장을 잘 봐놨다가 여러분이 글 쓸 때 이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거는 명문이라 그래요, 이런 문장을. 육신적 성품 중에 진노는 잔인하고 분노는 포악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진노는 돌과 모래보다 더 무겁습니다.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와 같습니다. 왕의 진노는 사자의 울부짖음과 같다고 했습니다. 분노는 진노와 거의 같은 말인데, 이제 이렇게 성경 쓰는 걸 가지고 동어 반복을 피한다 그래요. 동어 반복을 피한다. 이 동어를, 같은 말을 같이 반복을 해버리면 문장이 별로 안 좋죠. 그런데 이 같은 영어는 한국말도 훨씬 더 심합니다. 신문이나 뉴스 이걸 리딩을 해보면 분명히 같은 뜻인데 계속 단어를 바꿔 쓰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유해가 굉장히 많이 발달했죠. 이거는 영어는 단어 어절 문체이기 때문에 바꿉니다, 단어를. 진노나 분노나 그게 그 말이죠. 근데 이제 진노나 분노는 비단말이고 잔인하거나 포악하고 비단말이에요. 그러나 두 개를 반복을 못하니까 이걸 반복을 피하면서 이 말하는 거죠. 이런 것도 아주 명문이에요. 그러나 진노와 분노보다 더 잔인하고 포악한 것이 있으니 그게 뭐냐? 시기다. 사람의 시기라는 것은 차라리 그놈 성질 내면 차라리 열폭을 하면 차라리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하겠는데 그냥 풀어주든지 아니면 사과를 하든지 하는데 시기심은 뭐죠? 그런 게 안 나타난다고요. 조용하잖아. 근데 그 속에는 시기심이 있다. 차라리 진노하거나 분노하거나 하면, 그 사람이 가라앉으면 어때요? 완전히 풀렸구나. 이게 알 수가 있지만, 시기심이라는 건 그렇지 않단 말이죠. 진노와 분노는 잔인하고 포악하지만, 시기 앞에서, 누가 능히 서려? 시기는 그런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말이죠. 진노는 어리석은 자를 죽이고, 시기는 미련한 자를 죽입니다. 욥기 5장 2절에 진노는 어리석은 자를 죽이고, 시기는 미련한 자를 죽이느니라.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는 겁니다. 잠언 14장 30절에 건전한 마음 육체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는 것이니라.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건지 알겠죠. 사람의 시기심은 진노와 분노를 훨씬 능가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기심, 그 시기라는 것은 훨씬 더 사람의 성질 내는 것, 진노하는 거나 분노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가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5절입니다. 드러내어 꾸짖는 것이 은밀하게 살아난 것보다 나으니라. 꾸짖음은 다른 말로 책망입니다. 대언자들의 주된 사역 중에 하나가 죄와 불법, 타락을 꾸짖는 것이었습니다. 꾸짖는 것, 드러내어 꾸짖는 게 오픈 리뷰크. 드러내어 꾸짖는 것, 공개적인 책망인데, 이거 뭐냐. 이것이 은밀하게, 시크릿 러브보다 나은 것이다, 이거예요. 성령의 사역은 꾸짖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그럼 교회와 사역자들이 할 일이 뭡니까? 죄 짓는 자들을 꾸짖는 겁니다. 불법을 저지르는 위정자들도 꾸짖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불법을 보도 가만히 침묵하는 것이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어떤 사람을 저거 하진 않는데 꾸짖는 거예요. 제가 제일 황당했던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제일 황당했던 게요. 교회 집회는 막으면서 나이트클럽은 문을 열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 미친 인간들이 있어요. 그 서울에도 그랬고 경기도도 그랬고 미국도 그렇지. 여러분 생각할 때 나이트클럽이 더 위험할 것 같아요. 교회가 더 위험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어코 이제 그저께 사고가 났더구만. 한국에 신문에 보니까 나이트클럽에서 사고가 났더라고요. 그 나이트클럽을 왜 그동안 안 막았? 난 그동안 나이트클럽을 안 막았다는데 난 더 놀랐어요. 나이트클럽을 지금까지 안 막고 있었다는 게. 교회는 그렇게 나와가지고 공무원들 나와서 감시까지 하면서 왜 나이트클럽을 왜 안 막았던 거지 지금까지? 당연히 술집과 나이트클럽 막아야 되는데 술집은 왜 열어놓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뭐 교회들 말했겠지. 교회들이 가만히 있었는지 모르겠네. 근데 더 미친 거면 교회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뭐 그런 것까지 그러냐 이런 지지 못하는 개들이 많죠. 디모데전서 5장 1절에 죄 짓는 자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꾸짖어 다른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죄 짓는 자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꾸짖어. 그냥 신천지만 욕할 게 아니에요. 그 나이트클럽 허가한 그런 놈들이 더 욕먹을 짓이지. 죄 짓는 자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꾸짖어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책망하고 꾸짖고 리뷰크는 리프루프. 꾸짖으라, 책망하라. 이것이 우리 주의 말씀입니다. 목사들이 강단에서 사람들의 귀를 가려줄 설교만 하는 것은 타락이고 혼을 부패시키는 일입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 중에 하나가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는 겁니다. 목자들은 꾸짖을 줄 알아야 됩니다. 디도서 1장 13절에 이 정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그들 엄히 꾸짖으라. 이것이 그들의 믿음 안에서 건전한 자가 되게요.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디도서 2장 15절에 이것들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꾸짖고 아무도 너를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라. 모든 권위로 꾸짖고 목자만 양들을 꾸짖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들도 누가 범법할 때 그를 꾸짖고 회개할 때 용서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만일 내 형제가 내게 범법하거든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거든 그를 용서하라. 죄를 보고도 꾸짖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사람을 받아주자, 사랑으로 감싸주자 하는 것은 성경을 크게 오해하고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볼 때는 꾸짖어야 되고 회개할 때는 받아줘야 되는데 반대 죄를 볼 때는 우리 너 따지지 말고 받아주자 그러고 그런 거 있죠. 회개하지도 않는 사람을 받아주자 그러고. 그런데 내가 잘못했다 회개하는데 이제야 알겠냐 하면서 막 꾸짖는 사람 있죠. 이게 좀 황당한 거예요. 죄를 볼 때는 뭐 사람이 다 그럴 수 있지. 너무 율법적으로 그러지 말자 그러고 막 받아주자 그러고 용서하자 참자 뭐 이러는 회개도 안 했는데 죄 짓는 사람은 받아주자 그러고 회개한 사람한테는 막 난리를 치고 말이죠. 왜 그러냐 회개하는 사람한테 왜 그러냐 그러면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된다느니 뭐 또 회개한 사람한테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들한테. 되게 웃기는 일이지. 드러내어 꾸짖는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꾸짖는 겁니다. 드러내어 꾸짖는 것이 은밀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것은 저의 판단이나 생각이 아니라 우리 주의 말씀입니다. 허물이나 범법을 보고도 모른 체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일이라면 그와 따로 할 때 그의 허물을 말해줘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다 말해야 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를 이교도나 세리가 제기라. 그 말은 뭐예요? 교제를 끊어버리라 이거예요. 분리하라 이거예요. 교제를 단절하는 말씀입니다. 드러나게 꾸짖는 것은 형제를 미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책망하는 것은 바로잡고 형제를 얻고 세워주고 죄가 그에게 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17절에 너는 내 형제를 마음속으로 미워하지 말며 어떤 식으로든 내 이웃을 책망하여 죄가 그에게 임하지 못하게 하라. 근데 사실 책망해 보면 원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그래요. 잘못을 하거나 범죄한 형제를 속으로 미워하기만 하고 책망하지 않으면 도리어 내가 죄를 짓는 일입니다. 6절입니다. 친구가 주는 상처는 믿음직하나 원수의 입맞춤은 속임수가 가득하니라. 친구가 주는 상처는 믿음직하나. 그래요? 원수의 입맞춤은 속임수가 가득하니라.
같은 상태라도 친구가 주는 것과 원수가 주는 것은 다릅니다. 같은 입맞춤에도 친구 입맞춤과 원수 입맞춤은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 같은 행동이라도 완전히 다르게 평가를 받고 다르게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것을 상황윤리라 그럽니다. 나도 키스했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거는 지금 문제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특히 우리도 주로 잘 보죠. 한국의 부모들 하는 말이 있어요. 애들이 하는 거 보고 지 아들 지 자식이 하는 거 보고 뭐래요? 아이고 저놈이 내 새끼니까 괜찮지 남의 새끼라면 어떨까? 그걸 말하죠. 그 내 새끼가 하니까 귀엽지 그 짓을 남이 해봐요. 뭐 분노하지 애 망쳐놨다 그러고 뭐 저 모양으로 키웠을까 싶고 난리도 아니죠. 그 자기 아들이 하는 못된 버릇은 귀엽고 남의 자식이 하는 못된 짓은 꼴불견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인지상정입니다. 내가 하면 사랑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란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채찍질과 사람의 채찍질은 전혀 다릅니다. 친구가 주는 상처란 5절에서 말하는 꾸짖음 책망입니다. 나의 잘못이나 죄와 범법을 말해주고 책망하는 친구의 말은 비수처럼 나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믿음과 사랑의 바탕으로 맺어진 친구가 아니면 책망으로 인해 우정은 깨어지고 심한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친구가 주는 상처는 믿음직하다. 이것은 교리로 나를 책망하는 겁니다. 건전한 진리로 나를 꾸짖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친구인 주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매질하신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인해 받는 상처는 믿음직스럽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매질하고 징계합니다. 그건 믿음직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 입맞춤한 가룟 유다 입맞춤은 속임수가 가득해서입니다. 아첨한 이들의 입맞춤은 속임수로 가득합니다. 상처를 주는 말이나 입맞춤은 겉으로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건 겉으로 보이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그 전에 그 사람과의 관계, 본질을 봐야 됩니다. 본질을 봐야 돼요. 7절입니다. 배부른 혼은 벌집도 싫어하나 줄인 혼에게는 쓴 것도 모두 다니라. 상대성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 중에 하나입니다. 배부른 혼은 벌집도 싫어합니다. 배가 부르면 아무리 잘 차려놓은 맛있는 음식도 먹히지 않고 맛있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집에 갔는데 그분 진짜 요리 솜씨가 얼마나 좋은지 진짜 그냥 뭘 해도 맛있어요. 그 자매가 요리를 하면. 근데 그 남편은 뭐 얼굴이 바짝 말라 있어. 몸도 아무리 체질이 마른 체질이라도 이 정도 요리 솜씨면 살이 쪄야 정상일 것 같은데 바짝 말라 있어요. 근데 평소엔 손님 올 때만 해주고 평소엔 안 해주나 봅니다. 그런데 그 부인 말이 그래. 해줘도 안 먹어요, 그래. 우린 놀라지. 이런 걸 왜 안 먹을까? 이렇게 맛있게 정성 잘해주는 음식을 왜 안 먹는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맨날 해주는 음식이니까 그게 맛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맛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이 보면, 이야, 내가 이 집에서 먹었으면 뭐 완전히 뒤룩뒤룩 떼겠다 싶은 거지. 응? 그래, 왜? 그 사람은 그게 별로 맛이 있다, 없다 개념도 없어. 그냥, 그렇게 맛있게 해도 그냥, 됐다. 그냥 간장이나 가져와라. 뭐, 장이나 가져와라. 뭐, 이러고 대충 찍어 먹고 마니까, 응? 별 적이 없는 거죠. 그래, 줄인 혼에게는 뭐, 모든 게 맛있지, 모든 게. 쓴 것도 달고, 뭐, 다 맛이 없는 게 없습니다. 찬밥, 더운 밥, 가를 처지 아니라 말대로, 줄인 혼들은 맛이나 질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양을 따집니다. 양을 따져요. 노숙을 해본 사람들이나 쓰레기통을 뒤져본 사람들에는 모든 음식이 귀하고 맛있습니다. 음식 투정이나 반찬 투정하는 사람들은 배가 부른 사람들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언젠가부터 쌀 소비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맛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쌀 소비량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거 참, 예전에 쌀이 부족해가지고 혼분식이라고 했어요. 혼식, 분식. 그래서 이제 언제부터 쌀이 늘었는데, 이 한국 사람이 기본적으로 식사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대식국으로 분류돼요. 소식과 대식 할 때는, 그 임진왜란 때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쳐들어서 제일 놀란 게 그 먹는 양을 보고 기절했다 그래요. 일본 사람들은 하루 2끼를 먹었습니다. 그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일본도 3끼가 정착이 됐는데, 그걸 한국을 보고 배웠다 그래요. 3끼를 먹는구나. 그리고 문제는 먹는 양이 서양 선교사들이 한국 와서 놀란 게 전부 다 양푸에 먹는 거야. 근데 그 왜 그럴 것 같아요? 예. 저장 문화가 없었던 거예요. 저장 문화가 없기 때문에 놔두면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 썩기 전에 다 안 먹어야 돼. 다 먹고 나면 다 뭐죠? 굶어야 돼. 이게 한국의 참 비극이었죠. 저장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놔두면 썩는다.
그 문화가 그게 기본적인 깔리기 때문에 있을 때 다 먹어버리고 그걸 마치 뭐 없을 때는 그냥 그때 먹었던 걸로 견뎌야 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일단 많이 먹었죠. 그러다가 이제는 언제나 먹을 것이 항상 널려 있었다. 그 먹을 때 못 먹으면 굶는다 이게 아니라 먹을 게 항상 있다는 게 마음에 딱 인식이 되면 먹어요, 안 먹어요? 그때부터 안 먹어요. 왜? 항상 있으니까 먹을 필요가 없죠. 그것도 항상 먹을 게 실제 있단 말이죠. 뭐 커피를 마시든 뭘 하든 항상 입에 계속 달고 간식거리 있으면 당연히 정시로 먹을 밥은 식사량을 확 줄죠. 그러니까 농토가 줄어서 쌀을 별로 수확을 예전보다 훨씬 적게 하는데도 쌀이 해마다 막 남아도 오는 거예요, 지금. 쌀 소비량이 확 줄어드는 거고, 그때부터 이제 뭐 양이 중요한 게 아니지. 그때부터 맛집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 한국 사람들이 왜 그래 먹방이 많은지 알겠죠? 대식국에다가 이제 먹기 잘하는 그게 생긴 거예요. 응? 그 말은 한마디로 살기가 좋아졌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살기가 좋아졌다. 그 주로 한국으로 5,000년 역사를 하는데 5,000년 역사에서 한국이 가장 찬란하고 가장 전성기를 누린 데가 광개토대왕 때도 아니고요. 세종대왕 때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지금이 한국이 5,000년 역사에서 최고로 살기 좋은 때, 가장 평화로운 때, 물론 남한만. 가장 살기 좋은 때. 그러니까 그때 보면 배분 후는 벌집도 싫어 안 하니까 이제 음식점도 맛집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엔 값싸고 양 많으면 되는데 지금 값싸고 양 많으니까 비싸도 맛있어야 돼. 적게 줘도 맛있어야 된다고. 줄인 혼에게는 쓴 것도 모두 다니라. 이거는 교회도 성경 크리스천도 마찬가지,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줄인 혼들은 주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은혜를 받고 감격합니다. 어떤 이들은 아무리 은혜로 설교를 들어도 좋을 거나 불평합니다. 제가 군대에 가서 6주 동안 신병훈련을 받았는데 훈련소에 있을 때 말씀이 가장 갈급한 시기였습니다. 늘 이 성경에 젖어 있다가 군대를 가버리기 때문에 군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군복에다가 작은 성경 하나 넣고 천만남 읽었어요. 그러다가 자대 배치를 받은 후에는 신병 시절에 매일 밤 화장실이 제가 성경 읽는 장소였습니다. 매일 밤 화장실이. 줄인 혼에게는 쓴 것도 달다는 말대로 그때는 성경 읽는 것만으로도 기쁨과 만족이 있었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 성경 읽는 것만으로도. 중국 지하교회 성경을 보급했던 어떤 분의 이야기를,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간증이 참 제가 좀 놀랐어요. 그가 겨우겨우 숨겨서 성경책을 한 20권 정도를 교회로 이제 가져갔는데, 성경책 가져왔다고 이제 착 교회에 풀어놓자마자 성도들이 달려나와서 성경을 다 찢어버렸다. 다 찢어가는 거, 이 사람이 크게 실망, 어떻게 성경책을 찢을 수가 있냐, 성도들이 튀어나와서 막 크게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성도들이 그 성경의 몇 장만이라도 자기 걸로 소유하기 위해서 몇 권의 성경을 서로 찢어서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 성경 전체를 못 가져가니까 이 성경의 일부분이라도 내가 가져가기 위해서. 마음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인 자는 복이 있습니다. 선한 말씀, 의의 말씀에 줄인과 갈증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느 때 주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롭게 듣고 믿음으로 결합해서 마음에 간직합니다. 솜이 물을 흡수하듯이,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그렇게 주의 말씀을 흡수합니다. 그렇게 흡수해야 돼요. 말씀 들을 때. 이제 배부는 호는 그렇지가 않아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설교를 평가하고 있지, 그냥 이렇게 앉아서 설교를 품평하고 있어요. 8절입니다. 자기 처소를 떠나 떠도는 자는 자기 보금자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우리말 성경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 어순과 지금 정반대로 거꾸로 뒤집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자기 보금자를 떠도는 새처럼, as so 용법이, as so. 자기 보금자를 떠도는 새처럼, 자기 처소를 떠나 떠도는 자도 그러하니라. 이제 이렇게 어순을 정확히 바르게 번역을 합니다. 자기 보금자를 떠나 방황하는 새란 적의 공격을 받아 둥지에 있을 수 없게 된 경우, 그렇지 않으면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새끼들을 먹이기 위해서 자기 처소를 떠나는 경우. 근데 그 사이에 적들이 오면 둥지에 있는 새끼들은 다 죽임을 당하거나 잃게 됩니다. 먹을 것을 찾아 둥지에 돌아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가 됩니다. 반대로 먹이를 찾으러 나갔다가 자신이 사냥을 당해가지고 자기 처소로 돌아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자기 보금자를 떠도는 새처럼 이 말이. 그럼 자기 처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처소를
떠도는 사람들, 직장을 찾아 외지로 떠난 가장들 보십시오. 일할 곳을 찾아서 오랫동안 집을 비우는 사람들도 있고 바다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외국으로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아있는 가족들도 위험에 노출됩니다. 기근이나 질병으로 고향을 떠나기도 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기 집을 떠나기도 합니다. 전에 IMF 구제금융을 받을 때 한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이곳 미국에서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났을 때 집을 잃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 보금자리를 떠난 새들을 불쌍히 여기도록 하셨습니다. 신명기 22장 6절 7절 나무에나 땅 위에 있는 새의 둥지에 새끼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 알을 품은 것을 길에서 내 앞에서 보거든 너는 그 어미새와 새끼를 함께 취하지 말고 어미새는 반드시 놓아주고 새끼를 취할지니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내 날들을 길게 하리라 했습니다. 주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이런 신세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주께서 주신 땅에서 평안히 거할 수 있었지만 죄로 말미암아 자기 처소를 떠나 방황하는 새들처럼 가나안 땅에서 포로가 되어 멀리 이방장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보호자가 되신 주를 떠났을 때 스스로 방황하며 떠돌아다니다 사냥감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처소를 떠나 산으로 들로 광야로 도망을 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보호자이십니다. 그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을 때 그들은 자기 처소를 떠난 새들처럼 방황하게 됩니다. 9절입니다. 향유와 향수가 마음을 기쁘게 하나니 이처럼 마음에서 우러난 친구의 권고도 사람에게 달콤하니라. 향유와 향수는 좋은 향기로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향유는 값이 비쌉니다. 향수도 마찬가지죠. 향수는 유럽에서 특히 발달했는데 왕족이나 귀족들이 사용했고 지금은 거의 모든 사람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향수를 쓰는 이유는 자신의 체취를 감추는 것이 아니고 향기를 통해 상대방에게 좋은 냄새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유럽도 이 근대가 되기 전까지 여러분이 루이 16세에 루이 14세 된 거 들어보셨죠? 그럴 때만 해도 유럽도 베르사유 궁전 지은 거 보면 이야 정말 엄청난 기술이죠. 건축술도 엄청났다는 건 아는데 문화도 엄청났을 겁니다. 근데 그때에도 파리 시내는 상하수도 시설이 잘 안 돼 있었습니다. 그 상하수도 시설이 잘 안 돼 있다는 말은 뭐죠? 온물이 넘친다 이 말이죠. 그러다가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 목욕 문화가 발달했는데 프랑스 사람들은 목욕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 루이 16세 같은 것도 주치의가 제발 목욕 좀 하라고 이게 했는데 1년에 한 번은 목욕을 안 하니까 그래서 몸에서 그렇게 냄새가 많이 나고 그래서 이제 발달한 게 이제 향수였어요. 그래서 이 향수가 나온 거죠. 그 향수는 자기 체취를 감추는 것이 하나고 향기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좋은 냄새를 주기 위한 건데 성경에 주께서는 무슨 음식을 먹는 분이라 이런 묘사는 거의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바치는 음식을 주님 와서 먹는 그런 게 번제물 드린다 그러면 뭐죠? 주께서는 와서 헌물을 먹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향기를 맡으시는 분, 이건 많이 나옵니다. 향기를 맡으시는 분. 주님이 노아가 제단을 쌓고 번제물 드릴 때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셨다 이런 놈. 향기로운 냄새를 그 번제물을 드셨다 먹었다 이런 표현 안 나오죠. 주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셨다. 제사장들은 기름에 넣는 향료에 향기로운 향에슬 향료를 만들어서 성전에서 사용했습니다. 헌물을 드릴 때도 핵심은 뭐예요? 향기로운 냄새를 태우는 겁니다. 불로 예배한 헌물들은 모두 향기로운 냄새로 드린 겁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아론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태우되 등잔들로 정비하면서 그 뒤에 향을 태우고 향기로운 향을 태우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맛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것이 향기입니다. 예수는 향기로운 분이십니다. 아가서 1장 3절 12절 당신의 좋은 향유 냄새로 인하여 당신의 이름이 쏟아부은 향유가 싸우니 그러므로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12절 왕께서 자신의 상에 앉아 계실 때에 나의 향유가 그의 향내를 풍기는구나. 향내, 향기란 말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향기로운 헌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크리스천들 역시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나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서나 하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니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사망의 냄새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생명의 냄새를 풍깁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한 풍부하니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면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늘 매우 기쁘시게 한 것이니라. 그럼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향유와 향수가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마음에서 우러난 친구의 권고도 사람에게 달콤하다 이거예요. 마음에서 우러난 친구의 권고는 그 친구에게 마음을 기쁘게 하는 향유와 향수 같다는 겁니다. 친구의 꾸짖음, 친구의 권고, 친구의 상처는 모두 좋은 것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난 친구의 권고는 마음을 기쁘게 하는 좋은 향수요 사람에겐 달콤한 것이다. 10절입니다. 내 친구와 내 아버지의 친구를 저버리지 말며 내 재난의 날에 내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까이 있는 이웃이 멀리 있는 형제보다 나으니라. 성경에서 친구란 말은 세상에서 말한 친구와는 그 친밀도와 관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친구였습니다. 주님은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에겐 숨기지 않고 하고자 하는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친구란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관계란 겁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을 예수님의 친구라고 하면서 그분을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자신의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였고 친구라고 불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친구란 어떤 존재인가? 생명을 내어놓는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아무에게도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사랑 없느니라. 아무에게도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사랑 없느니라. 예수님의 친구란 누구냐?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요건은 무엇이냐? 무엇이든 주의 명령을 행하는 자가 주의 친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예수님은 친구를 정하는 기준, 친구의 범위가 분명합니다. 주의 명령을 행하는 사람, 주의 명령을 행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 사람 신분, 귀천 이거 필요 없어요. 그 사람 외모는 상관없고 주의 명령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뭐냐? 주의 친구입니다. 죄를 짓고서 죄가 아니라고 하는 자나 범법이나 불법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아는 자는 파멸시키는 자의 친구입니다. 파멸시키는 자의 벗입니다. 다윗도 친구에 대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누구를 자기 친구라고 그랬느냐? 난 누구의 친구인가? 시편 119편 63절에 나는 주를 누려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훈계들을 지키는 자들의 벗이니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친구란 누구냐? 주를 누려하는 모든 자들, 주의 훈계들을 지키는 자들이 내 친구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라고? 내 친구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 친구 아니다. 여러분은 누가 나의 친구냐 이거예요. 어릴 때 뭐 같은 학교 다니는 사람, 같은 동네 사는 사람, 아니면 누구? 뭐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 같은 동네 사는 사람, 그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나는 주를 누려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훈계들을 지키는 자들. 나는 그들의 벗이고 그들이 나의 친구다. 이거. 솔로몬에게 친구라는 뭐냐? 언제나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친구란 거예요. 잠언 17장 17절에 친구는 언제나 사람이 형제는 어려운 때를 위해 태어났느니라. 친구는 언제나 사랑하며, 친구란 뭐냐? 언제나 사랑하는 사람, 그게 친구다. 그러면서 이제 뭐 부부도 이제 가장 친한 친구가 되는 거죠. 언제나 사랑하며 형제는 어려운 때를 위해 태어났느니라. 친구는 사랑의 관계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내 친구와 내 아버지의 친구를 저버리지 말며 내 재난의 날에 내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까이 있는 이웃이 멀리 있는 형제보다 나으니라 했는데 솔로몬은 다윗의 오랜 친구였던 히람을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아버지 때 일했던 그 신하들, 그 솔로몬의 친구들, 아버지의 신하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며 자기 친구들, 젊은 친구들의 조언만 들었습니다. 그런 왕국이 쪼개져 버렸죠. 여기서 본문이 말한 정확한 의미는 나의 친구이신 하나님, 조상들의 친구이신 하나님을 저버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내 재난의 날에 내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저는 진짜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내 재난의 날에 내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이 말은 나의 어려움을 형제들에게 전가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형제가 나의 어려움을 알고 돕기 위해서 오는 것하고 내가 나의 어려움을 안고 형제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내가 파산을 했어요. 내가 파산했으니까 형님 집이 아니면 동생 집에 가서 야, 나 여기 좀 살아야 되겠다고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난리 나지. 그 집이 난리 나지. 응? 근데 내가 어려움이 처했을 때 내가 어려움에 처했구나 하고 가서 도와주는 것하고 반대로 집에 들어오는 건 전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플 때 아니면 파산했을 때 형제들 집에 찾아가면 그 집에 분란이 일어나거나 그 집이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들어가지 말라. 가까이 있는 이웃이 멀리 있는 형제보다 나으니라. 이 말은 많이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인정하는 자문 중에 하나입니다. 멀리 있는 형제란 거리나 이 물리적 공간, 아니면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형제란 말 외에 형제 간의 정이나 믿음이나 마음이 먼 것을 말합니다. 가까이 살아도 마음이 멀면 멀리 있는 형제입니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란 물리적 거리에 가까운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 서로 교감하고 마음이 통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웃을 말합니다. 살다 보면 형제보다 가까운 친구, 친밀한 친구가 있습니다.
잠언 18장 24절에 여러 친구를 두는 자는 반드시 자신을 다정한 자라 보여야 하나니 형제보다 더 친밀한 친구도 있느니라. 이런 친구는 멀리 있는 형제보다 낫습니다. 나에게는 가장 가까운 형제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이 친구, 형제, 예수를 가까이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장 좋은 겁니다. 육신의 어떤 형제보다도 어떤 누구와 맞은 어떤 친구보다도 더 나은 나에 있는 베스트 프렌드, 나의 가장 좋은 친구, 가장 좋은 형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까지 하고 다음 편에 계속합시다. 기도합니다.